우리들이 가끔 쓰는 말 중에 나중에 두고 보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나중에 두고 보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중에 두고 보자. 아버지한테 혼난 아들이 나중에 두고 봅시다. 그럴 생각까지 할 수도 있어요. 출세해서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이것은 말 그대로 그만큼 현재 내 마음고생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갚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자, 우리는 요셉을 한 인간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왕따를 당했고 치욕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나긴 타향 생활을 했고 드디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저 밑에 형들을 보고 있는 요셉, 나중에 두고 보자. 이게 지금 현실이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2년 동안 보지 못했던 형들이 과거와 다르게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 유다의 강곡한 형제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동생 베냐민을 향한 그 간절한 그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 요셉의 감정은 요동치듯이 요동치듯이 어떤 그 감정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감정이 얼마나 많이 요동쳤던지, 얼마나 복받쳐 올라왔던지 그가 대성통곡하였더라라고 표현했어요. 이 대성통곡했다라는 말은 엉엉 울었다는 거죠.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저 건너편에 있는 애국 왕 바로 귀까지 들릴 정도로 엄청난 통곡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통곡 소리에 형제들은 의아해했겠죠. 어느 정도 조금 추스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영화로 한 장으로 본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마 울지 않을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요셉의 꿈을 이야기를 할 때에 형들은 어땠어요? 형님들의 단이 내 단에 절을 하더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형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느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서 뭐라 했던 그 형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그 꿈대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요셉은 저 높은 곳에 앉아있고 자기들은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요셉의 꿈이 이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고, 왜 요셉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제 그 이유와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해왔고 또 형들은 그 요셉을 판 이후로부터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그 죄책감 속에 그들은 늘 살아왔으며, 그리고 또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은 그 20년 넘 동안 고통의 수시간을 보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45장 5절과 7절 말씀, 5절에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7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바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고백이 뭐냐면 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가 누구예요? 우리 사실대로 이야기합시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죠. 형들이에요. 형들이 판 거예요. 형들이 버린 거예요. 분명하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한 말이 쉬운 말일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의 공포를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어지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20년 넘도록 살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쉽겠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웅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욥을 알죠. 욥은 당대의 큰 부자였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두고 거기 동방의 가장 큰 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과 재물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맙니다. 온몸에 헌대가 피부병 이상의 것이 와서 밤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욥기서 3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내 생일을 저주한다고 있어요. 내 생일을 저주한다. 내가 왜 모태에서 태어났는고? 내가 왜 태중에 죽지 않았는고? 내가 왜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았는고? 그럼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욥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이 그래 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있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되어지는 능력의 사도 아닙니까? 능력의 선지자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복음을 아무리 외쳐도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를 않아요. 깨닫지를 않아요. 도리어 독이 나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엘리야는 도망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다니다가 지쳐서 로뎀 나무 밑에 쉽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내가 지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혼 다윗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그러나 시편을 통해서 그 다윗의 생애를 쫓아가 보면 그는 그 시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같이 절규하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절규하는 노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어찌하여 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다윗의 외침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인생 삶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간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환경,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고통으로, 고난으로 내몰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당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합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이들이 그래왔고 많은 믿음의 영웅 또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고백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교우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오늘 지금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요셉이 고백한 이 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었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했다. 요셉이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 내용이 바로 그거였죠. 형들의 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노이다 라고 했어요. 많고 많은 꿈이 있을 텐데 왜 곡식단이었을까? 라는 표현이었어요. 하필이면 곡식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궁금했던 문구가 오늘 45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45장에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온 땅에 뭐가 들었더라? 가뭄이 들었더라. 흉년과 가뭄으로 인해서 곡식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곡식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곡식의 의미는 생명과 보존이에요. 곡식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그 땅에서 땅을 경작하면서 많은 곡식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야곱 역시도 그 소유, 곡식들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고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그 많은 재물과 곡식과 그 소유들이 자기 가문과 자기 가족들, 후손들을 지켜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해왔고 그 소유를 계속 모아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뭄이란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을 만났을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 다 모아두었던 것들이 다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소유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줄 알았던 수많은 곡식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이렇습니다.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고 많은 것이 우리가 세상 가지고 있는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잘 듣고 대답 잘 해보세요. 졸다가 괜히 잘못 대답했다가 큰일 납니다. 자,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대신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가주기만 한다면 내가 10억을 주겠다. 10억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쁜 짓을 하고 감옥에 가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10억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 청소년, 고등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실질적으로 앙케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뉴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더니 나쁜 짓을 하고 감옥에 가더라도 10억을 선택하겠다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56%가 나왔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10억만 주면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10억이 영원할까요? 성경에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왔던 둘째 아들, 우린 결론 알죠? 허랑방탕하여 금방 사라져버렸어요. 은 30냥을 주고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 그는 부자가 될 줄 알았겠죠? 은 30냥이니까. 그런데 그 밤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부자가 자기 창고에 곡식을 채우고 더 채울 수가 없어서 더 크게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쌓아 놓았을 때에 어리석은 부자야, 너 생명이 오늘 밤에 끝나면 이 많은 재물이 누구에게 가겠느냐라고 했던 비유의 말씀도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재물들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 오랫동안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많은 재물과 많은 소유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금방 소진되어지고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합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같이 한번 4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이것은 총리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준 선물입니다. 애굽의 좋은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있는, 아비가 있는 지금 이제 야곱이 있는 그 집에서 이 애굽으로 올 때에 아까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아라.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시다. 20절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너가 저기에 쓰고 있는 것 중에 야곱이 정말 아까워하게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아까워하지 말아라. 왜요? 아까워하지 말아라. 여기에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다. 지금 야곱의 집에는 온 땅이 가물어서, 전 세계가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곳은 뭐예요?
엄청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진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좋은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곳으로 오라라는 거예요. 이곳으로 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였습니다. 따라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였다. 창세기 1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맺음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거든요. 그 언약 가운데 뭐예요? 너의 후손이 저 애굽, 저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큰 재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이방으로 내려가야 되죠. 누군가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 누가 갈까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삭일지 야곱일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연찮게 요셉의 꿈을 꾸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이 애굽에 팔렸고 그리고 애굽에서 감옥살이를 했고 그 감옥에서 꿈 해석을 했고 그 꿈을 해석했던 애가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요셉이 있는 곳은 양식이 있고 보기에도 좋은 땅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누군가 계획에 의해서 잘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사람의 의지도 사람의 시간도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연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연 속에 그 때를 이루어 가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우연의 시간을 이루어 가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우연을 필연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로 이루셨어요. 즉 예수님의 부활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 앞에는 주의 고난과 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개혁교회 우리 신조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1문항이 있습니다. 그 1문항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신조 1항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 사람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더 이상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삶의 방식이나 세상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말은 내 삶의 원리나 척도,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내가 행동하며 살겠다는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목이나 나에게 있는 시간, 재능,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엄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규정하고 그렇게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화롭게 고백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보다는 부가 좋고 섬김보다는 대접받는 것이 더 좋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 더 좋아하고 머리를 조아리기보다는 꼿꼿하게 고개 들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더 좋아하는 게 우리예요. 신앙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시험과 연단을 받는 것보다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더 좋고 풍랑 없이 항이하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더 좋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요셉에게 꿈이 있고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꿈만 있고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꿈만 있고 종으로 팔리지 않고 노예 생활도 하지 않고 억울한 누명도 쓰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또 다른 한 사람의 요셉을 세웠을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요셉을 세웠을 거예요. 때문에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함인 것을 요셉은 알았기에 그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인내하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았고 그는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책 중에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까?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까? 이천환세가 쓴 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대한 내용 속에 많은 서평들이 있는데 한 서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통의 섬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고통의 섬에서 저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파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아픔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아픔을 통해서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픔은 제게 길을 가르쳐 주었고 겸손을 가르쳐 주었고 감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도 마음 깊은 곳에 선명히 새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 속에서 참
제게 와닿은 말이 이거였어요. 아파야만 보이는 것들. 따라서 해볼까요? 아파야만 보이는 것들. 아파야만 보이는 것들. 아프지 않으면 보지 못했던 것들. 평안할 때 보지 못했던 것들. 그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내가 아프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고, 그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고, 그 아픔을 통해서 감사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외우는 글이 있대요. 이 글은 푸시킨이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자꾸 가르치고 암기하도록 하는 말이래요. 그런데 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 글귀 다음 글이 있어요. 그 다음 글은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한, 그리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바디메오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바디메오가 메시아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고치지 못했던 어머니, 그 여인이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리고 예수 앞에 다가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백을 했던 일. 사지가 말라서 움직이지 못한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갔던 이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기에, 그들의 고통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아픔이 있었기에 그들은 더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고,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 주를 위해 수고하며 당했던 순환들, 분명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나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시인이 고백했던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로마서 8장 28절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곳으로 피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때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고통 앞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부르짖고, 지금의 절망 앞에 낙심하지 않고 더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감사인 줄 깨닫고, 주 앞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의 나의 처절한 삶, 지금의 나의 아픔의 삶, 지금의 나의 고난, 지금의 나의 가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지금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 깨닫습니다. 주여,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하나님 복된 것을 깨닫고